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름 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6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 인자하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브라질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50만 명이 넘었다,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은 치안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총기 사고로 평균 5만 명이 죽는다는 보고가 있는데,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1년 4개월 만에 10배나 많은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분들 중에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우리의 형제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1년 4개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격리로 인한 고통,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교제를 해서 결혼까지 이어져가는 그 관계를 가지려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16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도저히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만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공원에서 묵상하면서 계속 몇 바퀴를 돌다가 벤치에 앉아서 좀 숨을 고르면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어떤 분이 나와서 저를 쳐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온통 까만 옷을 입은 세구란사 경비 여자분이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몇 바퀴를 돌면서 숨이 좀 가쁘니까 마스크를 여기다가 걸어놓고 띄워놓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적을 하면서 마스크 쓰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실질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무엇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무엇을 묵상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 생각, 마음들도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만 제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제물, 그 제물이 버려두면 썩고 냄새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되겠지요. 바로 여기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묵상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가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하니까 온통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이 안 나도록,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에 오늘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어려운 것 명령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명령하십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놀랍도록 온갖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가? 나에게 항상 기쁨이 있는가? 이게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성경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신앙의 판단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영적인 이 판단을 할 때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 내가 교리와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다, 이것 이전에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영적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고, 그 모습은 바로 주님 앞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기쁨이 없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기뻐해라, 회복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있는데도 기쁨을 빼앗길까요? 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까요?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흥분돼가지고 이것만 하면 큰 일이, 좋은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 같아서 죄를 딱 짓고 나면 이게 사단에게 넘어간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처절한 비참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죄를 지어서 기쁨이 없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무엇 같으냐?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더운 그 여름에 오물을 잔뜩 뒤집어 썼을 때 여러분 무엇이 먹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씻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맑은 물에 깨끗하게 씻고 나면 그 상쾌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해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가만히 있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결혼식을 가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젊은 사람들의 그 첫 출발에 그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주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우리도 기분이 좋고, 이게 부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기쁨이 없이 만나면 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부주를 할 때에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기쁨을 빼앗기게 될까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남의 잘못 때문에 내 기쁨을 잃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기쁨 대신에 분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눌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주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쥐 잡으려고 하다가 장독 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른다, 난 저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론과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왜 기뻐하지 않니? 기뻐해 라고 한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명령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런다고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이 의지적으로 왜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표시가 납니다. 나 주님 만났습니다. 그 얼굴이 기쁨입니다. 도성에 깃발이 있으면 지금 임금님이 왕궁에 계십니다. 그 표시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길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잎사귀 하나도 주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가 뭘까요? 이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누가 윽박지른다고 무슨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와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자,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나에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관용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금식하느냐? 나 금식합니다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누구도 네가 금식하는 걸 알지 못하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가 또 기도할 때 골방을 찾아서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좋은 은사들을 주님은 대부분 은밀하게,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관용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해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심지어 광고하면서 관용해라. 왜냐하면 이 관용,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또 용납하기가 쉬워요. 근데 용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좁아져서 더 용납할 수가 없게 돼요. 한번 사과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과 고집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친구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얘기 옳다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까? 친구는 쿠션처럼 베고 누워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지. 남의 험담을 하고 비판하는 그 영에 사로잡히면 누가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못 삽니다. 여러분, 수돗물에 물고기가 삽니까? 맑은 물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흥탕물을 일부러,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용납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이 관용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게 하라 강조하실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러한 사소한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네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우리는 다 연주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악기 하나가 잘못됐다, 내 부는 분야에서 잘못됐다, 그런다고 다시 끝났어, 안 됐어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주님이 보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회개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옥에 가뒀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네가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혀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너는 내가 지은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지옥 가,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 적용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악행을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심하게 부당하게 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진리에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를 용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남을 용서한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근거자료로 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고 짝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정상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눈 다 뽑아야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토록 죄에 대해서 정말 너희 눈을 뽑는 듯이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문자적으로 이걸 뽑고 다리 찢고 팔 찢고 그렇게 나오라고, 그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근거로 삼는 거, 이게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이건 자기 힘으로 못 갚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용서받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를 옥에 넣었다, 용서하지 않았다.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못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가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돈을 갚으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이건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분노의 감옥에 갇혀요.
악한 정서적인 나를 괴롭히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A.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 갈등을 내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옥고를 치르고 있다. 이 말을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관용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남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다 잊겠다.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밑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상처가 많은데 이 상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모든 일이 상처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상처가 한계예요. 그 상처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책임이냐? 자기가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처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못하잖아요. 주님은 감옥에서 좀 나와라. 감옥에서 나와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서 네가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축복의 문제다. 오늘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면에 어려서부터 또 커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또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한다. 천만의 말입니다. 내 마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 어떠한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견디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게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 나는 이거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랍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 마음에 딱 달라붙은 거머리처럼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빨아먹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빨아먹고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안 떨어져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 계속적으로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이 문제를 내가 멀리 좀 떨어져서 한 발 뒤로 떨어져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원이 많아도 내 소원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 주관적인 이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내 이 상태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객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가 억울해서 기도를 했는데 가장 억울한 분은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비난과 무시와 비판을 받아도 아무 대답하지 않고 끌려가시는 분이 주님이셨구나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나처럼 고생당하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그래서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지고 고난과 이 근심 속에 사로잡혔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지금 역사상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일에 내가 주관적으로 빠지지 않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을 얻습니까? 문제가 객관화되니까 이게 나만 억울한 게 아니었구나. 객관화시키지 못하면요,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인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내 믿음이 형편없다고 자기 스스로 한탄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형편없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봐라, 사단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떨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를 하다가 힘들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 무슨 지각이에요? 인간의 지각이에요. 인간의 지각.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 하나님의 지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 수백 수천 명이 생각을 모아도 방법이 없는 그 염려와 걱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각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지혜가 아무리 생각해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앞날의 일, 미래의 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는, 이 백신이 나오면 되겠다, 이 백신이 나오면 되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내 앞날과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속에 안개와 같아요.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 이런 자기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이 안개와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1m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심각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가득한 안개가 실상 컵에 담아보면 반도 안 차요. 그 물이, 안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나의 생각들을 우리 주님의 탁월한 그 은혜와 지혜를 의지해서 누르고 눌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평강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남의 실수가 보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남을 용납하지 않으면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지키고 주관적인 염려와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객관화시켜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삶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상황에 빠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또 관용과 용서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주님 안에 있으며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평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여, 이 귀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선선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일터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물질의 귀한 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며 물질로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아기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지만 오늘 우리 대예배에 처음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김길후 성도님, 최미화 성도님 딸 우리 서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안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올라오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찍이 김길후, 최미화 두 분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서하 사랑하는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혼탁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역사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심으로 이어져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종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서하 믿음의 딸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이를 영육간의 모든 좋은 곳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에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서하가 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돌아서고 우리 박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6월 셋째 주일인데요, 복된 주일에 우리 올라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6월 달은 우리 성령의 달인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루속히 브라질 코로나 전염병이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시편 109편부터 115편까지 금주 가정예배 본문과 찬송을 보시고, 또 성경 문답서 민수기 24장부터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문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수산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을 담은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홍수산나 어머니께서 좀 차도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고 전사님 그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완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2번 73번 읽고 우리 믿음의 큰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과 또 주님 앞에 기도할 간절한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능력이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치료의 강선을 함께 비춰주셔서 모든 병마와 고통과 통증이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지금도 병중에 투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하셔서 저들이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두 다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다 되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고난이 있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귀한 권속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하감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의 지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셔서 앞날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